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저희가 4장을 다 보게 될 텐데요. 먼저 4장 1절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사실은 이미 6월 마지막 주 요한계시록 주일 설교를 할 때의 그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교회의 외침과 부르짖음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며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과 3장,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7개의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실 그 7교회의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는구나.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이와 같이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지상의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이죠. 바로 4장과 5장이 그러한 하늘나라의 관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내일 5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666이 아닙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6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인을 7번 떼시는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에 7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것이 7나팔 재앙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4장은 그 모든 것의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세 개,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세 번의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단들은요, 이걸 시간순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세 가지 심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하실 때에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 전체. 뭔가 빠진 것 같죠? 4, 3 뭐가 빠졌어요? 2가 빠졌습니다. 2, 1. 4, 3, 2, 1.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4분의 3, 3분의 1, 2분의 1을 쏙 빼놓고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나?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3절과 4절, 요한계시록 10장 3절과 4절을 제가 잠시 읽을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내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는 몇 개라고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10장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길까. 우레가 외치는데 그건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데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지 말아라. 멈춰둬라 라고 말합니다.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임봉해둬라. 보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에서 온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초를 우리가 이제 4장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4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하늘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보도록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의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천상의 시선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4장과 5장 내일까지 살펴볼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습,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사실은 다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보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요. 벽옥과 홍보석은 제사장의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12개의 보석 가운데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 보석이 바로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2개의 보석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지 근엄하신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그 보좌에는 무엇이 둘러져 있냐면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무지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무지개의 모양을 또 보석에 비유하는데요. 그 모양이 무엇과 같냐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녹보석 하면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하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빛깔을 띠고 있는 찬란한 무지개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같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반드시 경외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니, 보좌에는 이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단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이 외에 이 24장로를 각각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 등과 같이 해석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24장로는 12지파와 12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이 24장로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금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순결함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통치하시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흰옷과 금 면류관이 바로 그러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통해 세상을 밝히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단순하게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7 등불을 통하여 이 7 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오래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눈도 들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감히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7개의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7개의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수정과 같아요. 맑은 유리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바다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좌를 나타낼 때에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16장까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이 기록된 것이 6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부리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괴물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 자체는 악한 영이, 악한 괴물이 머무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악한 괴물이 머무는 곳을 통하여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 있는 바다에서는 더 이상 괴물이 없고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가게 되면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예배를 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이러한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묶어두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은 비유를 통해,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4개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피조물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했냐면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4개의 생물들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의 생물들은 6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에 쓰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7절, 이 4개의 생물을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개의 생물이 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느냐?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서 바로 이 4개의 생물들이 등장하며 이 4개의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운데 이 4개의 생물을 이단들은 천사장이라고 번역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 4개의 생물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나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도님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의 교주를 섬기게 하고요, 이단의 교주가 베푸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 멸시합니다. 다른 교회는 심판받아야 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오직 이단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몸도 버리게 됩니다. 성적으로 착취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은요, 악한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의 손 요만큼, 털끝만큼도 잡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4개의 생물들은 이와 같이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 부분은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하도록 모든 피조물이 온전케 되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온전하게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정체성, 삶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며 좌절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맞는가?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나게, 어떤 사람은 못나게,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키 큰 놈, 나쁜 놈, 키 작은 놈, 좋은 놈. 농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한 종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지만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걸 인정해야지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나의 실패,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엎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4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시고 높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꽉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에 믿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